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침묵에서 침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물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말 안 하니까 답답하시죠?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답답하다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서울의 목동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실어증에 걸린 청년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운 일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의 집까지 가서 이제 차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을 교통사고로 잃은 충격으로 인해서 실어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찬양 시간이 됐는데 입은 벌리는데 이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속으로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후에 드디어 입이 열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그 후로 또 제가 청년부 사역하던 교회까지 서울광역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계속 연락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혹시 실어증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실어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정 시점에 실어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그들이 죽을 때 또는 주님이 오실 때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큰 충격을 받기 때문이죠. 자신이 거부했던 복음이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였음을 알게 되고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심을 최고 재판장이심을 보는 순간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날의 그 절망 속에 실어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누가 수표를 딱 줬어요. 좋은 비쌀 때 수표를 누가 딱 줬어요. 근데 그 수표가 좀 이상해요. 1이 맨 앞에 있고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12개나 있어요. 자, 12개나 있어요. 얼마입니까? 네. 이거 장난하나? 나한테 장난하나? 이거 위조 수표구나. 이거 위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수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수표를 누가 받냐면 내 옆에 친구가 딱 받는 거예요. 친구가 딱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 어리숙한 친구를 막 비웃죠. 기뻐하며 은행에 가는 그 순진한 친구, 아유 불쌍해 하면서 실망하면 위로해줘야지 하면서 따라가 줍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서 진짜로 그 수표를 1조라는 현금으로 딱 친구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친구 통장에도 1하고 동그라미가 12개 있는 거예요. 진짜였던 거예요. 위조 수표가 아니라 1조 수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옆에서 실효증 걸리겠죠? 유민아 실효증 걸리겠지? 야, 1조를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단체로 실효증에 걸릴 거예요. 자신이 전단지 취급했던 전도주보가 사실은 1조 수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장면을 보고 그 기회를 본인이 평생 걷어차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입술을 깨물 힘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위로도 그 실효증은 고쳐줄 수가 없겠죠. 이 설교를 듣는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복음이라는 수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셨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이 초대에 응하여 구원받음으로써 그날의 그 절망의 실효증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불신자가 그날에 경험할 실효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실효증과 다른 종류의 침묵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성도의 침묵입니다. 실효증까지는 아니지만 성도가 침묵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는 성도가 빠지는 그런 침묵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참회의 침묵. 두 번째, 신뢰의 침묵. 세 번째, 경탄의 침묵입니다. 먼저 참회의 침묵을 볼게요. 무익한 변명이나 해로운 궤변을 버리고 은혜를 구하는 참회의 침묵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침묵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의 입을 막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경험하길 원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변명의 말은 없음을 미리 알기를 원했어요. 왜 미리 알아야 돼요? 심판의 날에 알면 늦어요. 그때는 실효증에 걸린다니까요.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든 무익한 변명이나 해로운 궤변을 버리고 은혜를 구하는 참회의 침묵에 빠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가 계속 말하고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내 자녀를 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계속 나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시죠. 사람이 자기 노력하면 뭘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그 입을 다물고 왕의 복음을 들을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침묵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생명의 침묵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하게 돼요? 침묵을 경험하게 돼요. 그 온전한 삶을 살았던 욥마저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입을 막게 돼요. 할 말이 없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자기 경험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를 뵙고 여러분 하나님을 뵈면 망해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망했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할 말 없다. 입을 또 막는 거. 우리 입에 막 더러운 거 묻었으면 입을 막 걸어 먹겠죠? 그런 것처럼 입을 막는 거.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며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나서야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변호할 말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침묵에 빠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어디서 있냐면 시점에서 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것을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오기 전에 이 침묵을 경험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침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회의 침묵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그 다음에 어떤 침묵이 오느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과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신뢰의 침묵. 다 아시는. 예. 제가 오타 했네요. 성도가 경험하는 두 번째 종류의 침묵은 뭐냐면 신뢰의 침묵이에요. 신뢰의 침묵.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구약의 인물들 보시면 말이 많을 때가 있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말이 많을 때는 뭐냐면요. 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거나 불안해할 때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주실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힘든 거 보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갖게 됐는데 몇 세 때 얻게 됐어요? 이삭을 100세 때 얻게 됐잖아요. 그죠? 100세 때 얻어보신 적이 없어서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귀한 아들. 근데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10대 아들을 바치라.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장면?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예? 암수랑 안 했다고 방금 이렇게 전라도 말로 하셨나요? 저 같으면
아따 웜해 하면서 무슨 말이십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의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만약 아브라함이 말을 했다면요 반드시 기록했을 거예요. 다른 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침묵해요. 침묵해요. 그냥 넋을 잃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아들 죽이러 가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떠나요. 순종하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침묵이죠. 저는 이러한 침묵을 바로 신뢰의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들 죽여도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요새 사춘기라 죽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뭐라고 이 성경이 나중에 밝혀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제 아내 사라의 텔, 90세 사라의 텔을 열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바치라 하셔도 저는 하나님 우리 아들 죽어도 살릴 줄 믿습니다.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으니까 막 장작 패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앙은요 자신에 대한 일보다 자식에 대한 일에서 더 드러납니다. 자신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바치라 하는 일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치는 게 더 쉬워요? 더 어려워요? 자식을 바치는 게 더 어려워요. 받침이 니은에서 기억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힘들어져요. 그죠? 그죠? 자신보다 자식 바치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살지만 제 자식은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사람의 신앙은요, 성도의 신앙은 자식에게 대한 결정에서 다 드러나요. 자식에 대한 결정에서 다 드러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신뢰의 침묵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신뢰의 침묵이 우리에게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요 아버지시니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늘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앞날을 나보다 더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는 그래서 신뢰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때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저녁밥 주실 거죠? 오늘 밤에 이 집에서 자도 되죠? 쫓아내지 않으실 거죠? 여러분 매일 저녁 이렇게 말하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묵묵히 순종을 해요. 책임지실 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 얼토당토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는 일이에요. 근데 묵묵히 순종해요. 침묵해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답답해 하지 않아요. 담담해요. 답답한 게 아니라 담담해요.
하던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냥. 이렇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는 침묵합니다. 아실 줄 알기 때문이죠. 주실 줄 알기 때문이죠. 하실 줄 알기 때문이죠.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울부짖지 않아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침묵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그거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말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뒤에 애국군대 쫓아오고 앞에 홍해 있는데 묵묵히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샬롬 미사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라진 홍해를 우아하게 품위 있게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처럼 신실한 침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참회의 침묵으로 구원받고 신뢰의 침묵으로 성화되는 성도가 경험하게 될 세 번째 침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압도되어 경험하는 경탄의 침묵.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그 침묵은 경탄의 침묵이에요. 이 경탄이란 단어, 이 자리에 어떤 단어를 쓸지 정말 고민을 많이. 경이라고 해야 되나? 감격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그날의 모든 불신자들이 실어증에 빠질 것이라고 했죠. 그 실어증은 절망의 실어증이라고 했죠. 그 실어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할 말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실어증이요. 자신들이 거부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너무나 늦게 알게 되어서 입을 열지 못하게 되는 실어증이라고 했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성도는 입을 열지 못해서가 아니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지 못해서 빠지는 침묵이. 성도는 그들의 입이 닫히지 않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와 그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오직 경탄의 침묵만이 그 경이로운 상황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jaw dropping silence. 턱 dropping. 턱이 빠지는 침묵에 빠지는 거. 깜짝 놀라고 그냥 계속 보면서 놀랄까? 내가 이런 곳에 왔다. 내가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저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jaw dropping. 턱이 빠지는 거야. 여러분, 약간 비슷한 경험했잖아요. 우리 아내 성도 여러분, 그 프로포즈 받을 때 기억나요? 기억나. 그때 말이 안 나왔잖아요. 임정수 집사님 그때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왔죠.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물론 이제 집사님도 미인이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귀한 사람 좀 더 기억해 보세요. 나실까? 그리고 아내가 그 경탄의 침묵을 깨고 그래요, 결혼할게요 했을 때 우리 남편분들 그때 또 공무원 선생님 그때 침묵에 입사하셨죠. 야, 어떻게 이걸 허락해 주나. 할 말을 이렇게 침묵하셨죠. 10초 하셨어요? 20초 하셨어요?
30초. 이게 떨어 이게 여보. 아 여보가 그때 여보가 이렇게. 그때는요 우리가 서로 막 보면서 서로 막 턱을 올려줘야 돼요. 그때 서울이 아니라 처음 가가지고 올려줘야 돼요. 그 침묵은 주파수가 너무 높아서 들리지 않는 침묵과 같게 될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찬송과 같게 될 것이에요. 그 침묵은 감동의 눈물과 뒤범벅이 된 촉촉한 침묵이 될 것입니다. 그 침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깊은 탄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많은 고백들을 성도의 침묵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모든 변명과 궤변을 내려놓은 참회의 침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후로는 이 땅에서 신뢰의 침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 쳐다보는 경탄의 침묵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불신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앞에서 입이 막히는 절망의 실어증에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경탄의 침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다가 지쳐 낙담의 실어증에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아 평안을 누리는 신뢰의 침묵을 누리시겠습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함께 10초 한번 침묵해 보겠습니다. 어떤 침묵을 하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한번 침묵해 보세요. 이 침묵이 신뢰의 침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에게 오늘 참회의 침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에게는 신뢰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참회의 침묵이 신뢰의 침묵으로, 신뢰의 침묵이 경탄의 침묵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오늘 우리가 가장 적용해야 될 침묵은 뭐겠습니까? 바로 신뢰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버텨내고 있는 그 일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아시고 우리의 간을 아시고 우리의 폐를 아시고 우리의 몸의 상태를 아시고 그리고 치료법을 가지고 계시고 치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앞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앞날에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는 하나님, 깜짝 놀래키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의 의미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계속 묵묵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신뢰의 침묵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미 알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실한 침묵으로 지키게 하시고 하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계속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없이 묵묵히 계속될 때 하나님은 자녀를 바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예비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침묵하며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살림을 하고 양육을 하고 운동을 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사람들을 돌보는 신실하게 침묵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놀라운 은혜를 서프라이즈를 그 앞에 쌓아두신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경탄의 침묵으로 우리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하고 주의로금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무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섭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 경탄의 침묵을 연습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이 놀라운 감격과 감사로 성찬에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침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